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또 새해를 열어주시고 2월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또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인대로 헌신한 우리 호산나 헵시바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우리 리드하는 우리 집사님, 또 시행하는 집사님들, 반주하는 집사님들, 우리 또 안내하는 권사님, 주님께서 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육체 약함들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를 위해 또 헌신하는 저들,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한찰하여 주옵소서. 육체 약함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암세포는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각종 염증들은 아물게 하여 주시고 막힌 혈로는 뚫어주시고 약한 것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굽은 것들은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도로운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느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슛,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슛, 질병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령하느니 악한 일을 멈추고 떠나갈 슛,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슛, 악한 영들은 떠나갈 슛.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 사업장 번성하기를 또 소망하며 우리 또 권사님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자녀들 가정의 평강 회복 주시고 온 가족 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 복을 얻었던 수확을 얻었던 것처럼 100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윤을 창출하는 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무명으로 감사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삶 속에 감사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홍건우 어린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건우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건우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건우가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라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우리 소라 지혜롭게 자라서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드보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등록 15년 차 된 우리 또 청년 대학생들 오키나와 또 이렇게 2박 3일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 또 오키나와 인그리스도교에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비전 트립 우리 또 청년 대학생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즐거운 유익한 비전 트립 보내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 건우하고 설아가 오늘 또 왔네. 아이고 우리 건우야 설아야 지금 방학 중이니? 겨울 방학? 그래서 왔구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아시죠?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넉사자입니다. 넉사자, 열순자, 절기절자.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바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알기 위해서는 해마다 사순절은 기간이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자, 부활절이 다르기 때문에 사순절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절을 알아야죠. 부활절을 알아야 하는데 부활절, 다시 붙자, 살할자, 다시 주님께서 살아나신 자, 사망못에 계시고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달력에서 양력으로 춘분을 찾습니다. 춘분은 언제죠? 3월 21일이 춘분이죠. 춘분은 3월 21일. 이 춘분 달력을 딱 찾게 되면은 스마트폰에도 있을 거예요. 찾으면 밑에가 음력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윤달이 끼었어요. 윤달이 끼어가지고 2월이 또 한 번 더 시작되는데 이 음력으로 이때 보면 음력 날짜가 나옵니다. 이 날짜부터 쭉 계산을 해가지고 만월, 달이 가득 찼다고 해서 만월이라고 하죠. 달이 가득 찬 날이 언제입니까? 보름이죠, 보름. 보름이 언제죠? 15일이죠. 그래서 15일, 춘분 지나서 15일, 만월, 보름. 춘분 지나고 만월, 보름, 15일 지나서 음력으로 15일 지나가지고 가장 먼저 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금년에는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부활절은 4월 9일이죠. 자, 4월 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순절을 알기 위해서는 4월 부활절을 찾아야 합니다. 4월 9일이 부활절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역순으로 40일 동안. 그런데 이 40일 중에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니까 주일은 빠집니다. 주일을 제한 40일을 하게 되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 오늘 2월 22일 오늘이 되죠.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이날을 수요일인데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수요일. 왜냐? 구약시대 때 죄를 뒤집었었죠. 어떤 때? 회개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할 때. 그래서 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참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 사순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난 다음 날이 부활절. 금년은 4월 9일입니다. 부활절. 참고로 부활절 마치고 4월 10일에서 11일간 목포로 1박 2일 선교 여행을 갈 거니까 나중에 저 뒤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가실 분들 명단 적으라고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까 가실 분들은 명단을 이렇게 적으세요.
설아하고 건우도 가자. 예? 가서 목사님이 배 태워줄게. 배. 케이블카도 태워주고 배도 태워줄게. 예? 자, 우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자,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습니다. 자, 22장 1절 모두 함께 읽고 우리 선집사님 마이크도 읽으세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예,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40일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찾아왔죠? 마귀가 먼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때의 시험은 유혹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유혹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마귀가 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하죠. 이게 물질에 관한 시험입니다. 물질, 돈에 관한 시험이고, 첫 번째 시험.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높은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63빌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려라. 절대 안 죽는다. 천사들이 너를 딱 호위해 주어서 받아주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명예에 관한 시험이죠. 명예. 자, 명예에 관한 시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죠. 권력에 관한 시험입니다. 권력이. 자,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날도,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리게 되면은 누구고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죠. 자, 이 마귀가 하는 건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고, 이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유혹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데, 이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TS, 테스트.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영어 박사세요. 영어 교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언제 몇 살 때였냐면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이삭이 나무를 짊어졌다는 거죠.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나무를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17, 8세 이렇게 10대 후반 또는 뭐 정확한 나이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10대 후반이나 또 20대 초반으로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시험에 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 템테이션, 유혹은 마귀에게서 기원하는 시험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이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했던 자가 누구죠? 뱀이죠. 이 뱀을 앳뱀이라고 합니다. 앳뱀. 근데 이 앳뱀의 정체가 뭔지 우리는 궁금했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는 들짐승 뱀인가? 그런데 앳뱀의 정체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려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뒤에, 찬송가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신약성경 411조.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에뱀이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 다른 말로 사탄. 예. 자, 이 에뱀의 특징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마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어떤 자라고요? 우리를 속이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해서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꿰고 속이는 자. 이게 마귀. 에덴에서 에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그 에뱀의 정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 사탄. 그럼 왜 뱀은, 마귀 사탄이 아닌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런 저주를 받았느냐? 마귀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고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야죠. 여러분들 절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아야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에서 소년들을 잡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 바벨론 신이 있어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바루둑이라고 합니다. 바루둑. 바둑이가 아니고 바루둑. 예. 바루둑이라고 하는 신. 존재하지도 않아. 없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 바루둑을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내도 인간들이 만든 신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쳐진 재물을 이 남유다에서 잡아온 소년들에게 다 매일같이 먹도록 합니다. 진미와 포도주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안 먹겠다고 해가지고 앞장을 서요.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함께 합세를 하죠. 동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네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네 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소년들이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 우리 건우하고 설아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다니엘처럼 지혜를 갖고 싶어요 하고 우리 설아하고 건우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지.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되면. 자, 그래서 지혜를 주면서 맨 앞장을 섰던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꿈과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는 능력. 다른 사람이 꿈을 꿨어.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데, 선선이 집사님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도 꿈속에서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는데 생각이 나지가 않아. 그런데 선선이 집사님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아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어.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도 총리로 발탁이 되고, 바벨론이 메대에게 멸망했을 때에 나라는 망했어도 다니엘의 능력 때문에 메대의 총리가 되고, 또 메대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을 때도 나라는 망했어도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초대 총리가 됩니다. 야,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 자, 이제 시험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게 템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인데 이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과연 믿음이 어떤지 달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탄아, 마귀야, 너 세상을 다 살펴보고 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상대하실까 싶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모든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바벨론 대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옳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그동안 에레미야 금요일날 에레미야 강의를 쭉 해왔잖아요. 에레미야 강의할 때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이 적이 아닙니까? 적.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적인 바벨론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이 날가난 거예요. 에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저들과 내통했느냐? 너는 저들의 첩자냐? 간첩이냐? 저들과 싸워야지 무슨 저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느냐? 이놈 간첩이네, 잊어보니까 첩자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면 죽지 않는다, 살게 된다,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가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너희들이 농사짓고 또 장사도 하면서 너희들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아들, 딸도 많이 낳아가지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재산도 축적하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너희들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항복하는 건데, 그 당시에 남유다 왕과 신하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선민이 항복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 가두게 된 거죠. 그리고 고집부리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이 바벨론이 두 눈을 빼버리고 쇠고랑을 치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죄의 잔을 마시려니까, 이 온 인류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 더러운 잔을 마시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를 바꿉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기도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은 내 뜻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막 억지 부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방인에 끌려 들어가 우리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망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겁니다. 너희가 지난 세월 동안 70년에 해당하는 이 날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 그들이 도둑질해 먹었어. 안식년을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식년을 도둑질해 먹은 거야. 아이고, 왜 땅을 쉬게 하냐. 농사 지어서 1년 농사 지으면 나오는 게 얼마나 엄청난데. 하나님은 7년마다 안식년을 줘가지고 그날은 휴경하게 했어. 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대신에 내가 6년째 되는 날, 안식년 전에는 안식년 되는 해 농사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욕심 때문에 또 불신 때문에 훔쳐을 먹기를 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았어. 그러다가 그 안식년 70년을 도둑질해 먹은 그때에 딱 날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들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징계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안식일을 훔쳐먹은 거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가지고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이 70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에요. 70년 전에는 금식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해방 안 시켜줘. 하나님이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 회복시킬 그때는 70년 후니까 그때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아들 딸 낳으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날들 도둑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욕심과 미련 때문에 무시했다가 나중에 당하게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인가 그때 발발했던가 41년에 발발했던가 이전에 1800년 이 19세기 후반에 1800년대 후반에 1890 몇 년 다른 제가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프랑스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간첩죄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이 신문 기자였던 헤르제레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동족이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큰 징역을 받은 거야? 만나보니까 전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받았냐?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기자 특성 있잖아요. 기자의 근성에서 이걸 건조라고 하는데 추적을 해봐서 딱 하면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미움당하고 왕따당해가지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건 비단 이 한 사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에 의해서 시온주의가 태동을 합니다. 시온주의는 뭐냐면은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예루살렘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선언한 그대로 이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게 되죠.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나라가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태동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유대인은 스크루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근검 전략 정신이 강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매도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유대인들은 막 스크루지, 이 수전러들, 하면서 막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히틀러 때에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헤르첼이 시온주의를 부르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온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를 세워야지. 세우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당할 수도 있다. 과연 헤르첼이 생각했던 것처럼 훗날 바로 아우슈비츠에 히틀러에 가지고 엄청난, 히틀러가 아무것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대인들을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유대인들 속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싹 두고 있었어요. 우리 돈들 다 헤쳐먹는다. 유대인들 이것들이.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그때 그래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빨리 돌아온 사람들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이런 피해를 안 당했어요. 그러나 내가 모아놓은 땅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결국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했죠.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어떤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눈앞의 욕심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600만 그 학살 속에 이제 학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자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야. 이건 조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는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되어집니다.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다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세상에 감옥 속에서 그렇게 정성껏 섬겨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동안 콧병이도 안 비쳤어. 면회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어떻게 2년 동안을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중에야 애굽왕 파라오가 꿈을 꾸고 나가지고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해석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애굽에 있는 신하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감옥 속에서 만났던 너무도 꿈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떡 굽는 비서실장, 떡 굽는 비서관, 술 맡은 비서관인 너 두 사람이 감옥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 히브리인 한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되어졌습니다. 빨리 그 히브리인 청년을 데려와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 요셉이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 감옥 속에서 나가버렸으면 휴대폰도 없는 때 어디서 찾겠어? 어디 가서 찾겠냐고. 하나님이 딱 감옥 속에 있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 속에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어디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보여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약 억울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발탁되는 거예요.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수라도 왕이 필요하면 총리로 그런 시대.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 70명을 가나안으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보호 아래
그는 전쟁에 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고센 지역에서 마음껏 목축을 하면서 그 70명이 430년 만에 수백만 명, 200만 명이 넘는 대자 하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묵별 같은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탁 그들에게는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질병도 없었던 것 같아. 그들이 뭐 병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그 430년 만에 그 수가 됐다는 것은 질병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 질병도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이곳에서 계속 제가 머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머물겠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냥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겠죠. 아무리 꿈의 명을 잘해도 사람 이상해지면 아이고 데려올 수 있겠어요? 요셉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어요. 항상 소통이 중요하죠. 소통이 없게 되면 오해하게 돼. 부부간에서 소통이 없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오해를 하게 돼.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늦었어? 그냥 바쁘 일이 있다 보니까 늦었어. 어떤 일인데? 몰라도 돼. 이렇게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아내가 의심을 갖게 돼.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좀 늦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오해를 안 하게 되는데 소통이 없다고 하면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밀한 사이에서는 오해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떤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면 오해가 없는데 설명이 없이 하다 보게 되면 항상 오해가 생기게 되잖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뭡니까? 예배죠. 기도죠.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만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설교를 듣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듣는 가운데 그렇겠구나 하는 마음이 왔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왜 테스트해봅니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진짜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시험이 뭐였습니까?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답 적습니다. 답 띄워주세요. 보고 적으세요. 독자 이삭을, 더 정확히 하자면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냥 하나님 다 같은 아들인데 이스마엘로 바꿔 사겠습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자, 힘든 일 시키면 목사님 저 말고 저 김집사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김집사 시키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적으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 주차한 차 앞에 갑자기 차 한 대가 지금 어떤 차가 서 있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급하게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리지 마시고 앞에 있는 분 전화해가지고 올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여러분 사고는요 1초 사이에 깜박한 사이에 나는 거예요. 한순간 사고가 나가는 한순간 사고. 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딱 이렇게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내 아들. 아이고 하나님, 번제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 아들, 남의 아들이 아닙니다. 네 아들. 자, 아들은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게 뭡니까? 고귀한 피조물이 사람이죠. 우리 사람. 자, 그 다음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누구? 네가 백세에 낳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네 아들, 네 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들, 네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헌신이죠. 동정은 헌신과 동정의 차이가 뭡니까?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게 헌신이고 동정은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게 동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사가 아이고 집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그럼 자면서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새벽잠 힘든데 나중에 휴가 때나 안 바쁠 때 나올게요. 그러면 이건 동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을 받으십니다. 동정, 쓰고 남은 거 안 받아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헌신입니다. 헌신. 동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걸,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것. 이번 독자 이삭이 얼마나 아까웁니까? 백세 얻었어. 이제 더 이런 아들 낳을 수 있다는 포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아들들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하고는 후처를 나중에 얻어가지고 많은 자녀들 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어서 제가 아들 낳지 못한다고 하는 이 부끄러움만 씻어주신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그때 사무엘은 없었어. 한나에게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여자 저 미쳤구만. 그렇게 자식 못 낳다가 아들 하나 어떻게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외로워서 어떻게 지내려고. 아마 신랑이 그랬겠죠. 성경에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보, 아니 내게 아들이 3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인 나가 난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갖다 그 분인 나게 난 아들들 많으니까 하나 데려다가 바치면 되지. 다 내 아들 아니요. 꼭 3일을 바쳐야겠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한 아들이니까 당신은 이 아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 말씀을 했을까? 생각됐겠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에 분명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이고 여보,
아들 많은데 저 그들아 애들 중에서 하나 제일 못생긴 놈 하나 골라서 바칩시다. 예? 분명히 이야기했겠지. 그러니까 한나가 안 돼요 여보. 내가 낳은 아들 그들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 그들아가 아니라 분인나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나 한나가 낳은 아들, 이 아들. 아니 그 아들 바치면은 당신 어떻게 애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애로워서 좀 나이나 좀 들고 그럼 군대도 20세 되면 가니까 그때나 바치지. 아니에요. 이 아들 첫 땐다면 바로 바쳐야 해요. 나는 약속을 했어요. 손에서 하고 갖다 바쳤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 먹고 땡했습니까? 바치고 나니까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걸 막아주실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으로 주실지 몰라. 우리 교회가 여기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필리핀에다가 저희가 예배당 하나를 건축을 해주었어요. 우리 이제 상가에 있을 때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땅을 다 보여주셨어. 보여주시고 돈 한 푼 없었지만 이 땅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입찰한 사람이 우리만 단독 입찰했다니까. 이 좋은 땅을 이 용인 내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이 보라동 택지개발지구안에 예배당을 짓기를 꿈을 가지고 부동산마다 전부 돈을 갖다 맡겨놨어. 나오는 대로 바로 체결해달라. 그런데 안 나왔어. 왜냐? 주택공사에서 또 용인시청에서 택지개발지구안은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무도 부동산 사람들이 아이고 택지개발지구안은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전부 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알려주신 거예요. 이곳에 교회를 질 수가 있단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시청에 딱 알아봤더니 안 된대. 근데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지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서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셨어. 그것도 이 건축법 시행령 규칙이라고 하는 전문서적 그것을 딱 저에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 규정을 제 평생에 한 번 그때 보고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규정을 어디서 찾았느냐? 세상에 인터넷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법령집 하나도 아무래도 이렇게 엄청나 법령집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쫙 끌고 가시더니 딱 지적해 주는데 보니까 와 그거야. 그래서 제가 적어가지고 토지주택공사 용인시청에 그 규정을 딱 보여줬더니 그 담당자들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려보시오 하더니 보더니 이렇게는 지을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용인시청에서도 목사님 안 된다니까 자꾸 전화하시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이렇게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10년 동안 사랑의 쌀 2000포 이 통로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통로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했잖아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주차장도 걱정하지 말거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정동 주민센터를 보아라. 그래서 보정동 주민센터를 인터넷에서 쳤어요. 여러분들 또 보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이라고 치면 나와. 딱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포스팅을 해놨어. 세상에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 주말에는 주차할 차들이 없어가지고 이 넓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네. 다 공짜로 쓰도록 주민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이 주차장을 개방을 하는데 하고 올려놨어. 이야 이게 꿈같은 일이지. 그런데 그 보정동이 우리 보라동하고 똑같이 보자로만 시작된 게 아니라 기흥구청 소속이 나는 거. 기흥구 보정동, 기흥구 보라동.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는 주차장, 예배당 건축하면서도 이 비용 한 번도 작정한 적이 없는데 주차장 때문에 어떻게 작정할 수 있습니까?
작정하지 않고도 하나님 우리 땅 쓰도록 해주세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3년 전에 우리가 딱 10년을 이거 마쳤을 때, 금년 이제 우리가 14회잖아요. 일에는 이 권사님이 딴 데서 했어요. 시티에서 했어. 2회부터 우리하고 함께 했어. 그러니까 딱 3년 전에 10년째 딱 되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동안 10년 동안 사랑의 쌀 2,000부 때문에 너희 교회가 수고 많이 했다. 주차장 걱정하지 말아라.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당 여기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너희 교회를 내가 세워줄 것이다. 감동을 주셨던 그 감동으로 딱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또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또 딱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주포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쫙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 창세기 20장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땅 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수협을 예비해 두시고 해가지고 또 땅을 사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샀는데 그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데 건축원금 작정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야 걱정하지 말아라. 예배당 돈으로 짓냐 믿음으로 짓는 거란다. 그랬더니 이 동구건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을 다 지어주겠습니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준공 떨어지면 그때 돈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 일단 지어야지 나중에 준공되고 돈 안 놔두면 때려 부술 거예요 어쩔 거예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보름 안에 돈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름 안에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보름 안에 돈 해결 못 해주겠냐? 그러니 사흘 만에 해결해 주셨어. 사흘 만에 딱 전주농협에서 와서 보더니 목사님 제가 3일 안에 돈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땅값까지 다 수협에 있는 거 그 이자 비싸죠? 그것까지 다 갚아버리세요. 우리 거 이용하면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수협에서 이 7억 얼마를 빌려가지고 땅을 샀었는데 수협을 찾아가서 갚으러 갔더니 수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좋아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웬 돈을 이렇게 빨리 갚으러 왔냐고. 아니 돈을 이렇게 빨리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막. 내가 가서 돈 갚으러 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왜냐 이자가 많으니까 늦게 갚아야 수협은 득을 보잖아. 너무 빨리 갚으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날 잡아 잡수 죽여도 나는 그냥 이자 적게 물어야 하니까 온갖 수모를 다 감당했지만 끝까지 가지고 다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이자가 엄청 줄었잖아.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은행으로 또 갈아탔잖아요. 그다음에 이자가 2% 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니까 우리 부채 다 끝나니까 금리가 인상됐잖아요. 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없다니까. 우연이 없어. 여호와의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저희들 순종해서 아버지여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아니하고 또 쓸데없는 고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임만을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